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위는 the byproduct of our faith.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다. 샬롬, 더웨 가족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10배, 100배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렴풋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요? 라이프 리서치에서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미국 성인들 중에 약 3분의 2, 67%가 천국은 있다 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1%는 지옥이 있다 라고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겠지만 천국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리서치에서 그렇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겠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냐?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누가 참된 의인이냐? 이에 대한 답은 세 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그 구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즉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지만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착한 일이 내가 행한 악한 일보다 넘어서면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뷰입니다. 왜냐?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착한 일이 나의 악한 일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뷰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신도 잘 믿고 종교 생활도 잘 하면 난 구원을 받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네, 말은 그럴싸한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위는 the byproduct of our faith.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It is not your own doing, but it is the gift of God. It's not a result of work, so that no one may boast.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고르고 선물의 값을 치르고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은혜는 getting what we don't deser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한참 뒤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간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구원하셨죠. 나중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의 의인들 또한 천국에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의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또한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믿고 순종했던 그들과 또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시험받는 날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왔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네, 무려 100살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너무 예쁘게 봤어요.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빼앗아 갔는데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누나니까 데려가도 돼요. 사실 사라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시 사라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자손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삭이 한 10살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중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그 단어는 나쁘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질을 테스트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요. 100살이 되어서 겨우겨우 태어난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거대한 나라와 민족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들을 잡아서 칼로 죽이고 불에 태우라고요. 아들이 팔 하나만 잃어도 대못이 날아와서 가슴에 박히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아들을 직접 죽여서 불에 태우라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럼 이때까지 하셨던 약속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도착한 그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포박해서 줄로 묶어서 그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뽑아서 이삭을 향하여 겨눕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처음부터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번제로 이삭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one way or the other
이삭을 살리시거나 부활시키시거나 다른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축복과 그의 씨를 통하여서 전 세계, 전 인류를, 만민들을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 절대 그것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두 구절입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같이 왔던 종들 둘을 놔두고 이삭과 함께 가면서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나는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그냥 하나님은 죽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이삭이 비록 칼에 찔리고 불에 탄다 하더라도 다시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한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계획은 대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논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대속. 영어로는 substitutionary atonement. 그리고 이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11명이 뛰잖아요. 그렇게 뛰다가 나중에 후반전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치는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치는 선수들은 달리기도 느려지고 체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감독이 결정을 하죠. 아, 너 나와. 그리고 너 나가. 바로 이 대신 나가는 선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체 선수, 즉 substitute, 즉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게 되죠. substitution입니다. 마치 그러한 substitution처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원리는 죄를 지은 나 대신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바로 방금처럼 이삭이 원래 번제로 올려드려져야 했지만 숫양이 대신 그 번제의 자리에서 희생된 대속 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숫양처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제단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다른 인간들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빚쟁이인데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심판의 유보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돈을 쓰면 계속 우리 크레딧 카드가 쌓이고 론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었고 피를 대신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되는 그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61번.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substitute이 되셔서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행해졌던 수많은 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해졌던 수많은 제사들과 그 제사들을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소들, 양들, 비둘기들은 그것들의 피는 참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사셨고 유일하게 의인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을 때는 그 한 번의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였고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전의 제사들이 참된 능력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 즉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이삭이 제단 위에 놓을 그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을 올랐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고통과 죽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과 고통과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완벽한 의인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을 때 그분은 온전히 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죄인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주셨을 때 나의 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질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 안 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시험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는
또한 더 성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이겨낼 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진정한 관계는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그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제발!